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고벌리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체험을 통하여서 단단하여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참 중요한데, 체험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 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되어서 결국 공상에 빠질 수도 있고요. 때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체험이 모든 것의 답은 아닙니다. 체험 역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은 그것이 자신에게 신념으로 자리를 잡아서 맹목적이거나 혹은 편협한 신앙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체험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다른 사람의 체험이나 신앙에 대하여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체험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신앙의 체험,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맛보았으니까. 맛보아야 이것이 설탕인지 소금인지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 말은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수록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계속해서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체험적인 신앙, 체험을 갖는 그러한 단단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체험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얻어집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구절 말 그래서 삶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무엇이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삶의 필요들을 구하기도 하고 혹은 삶의 문제의 해결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윗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하여서 결론 내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값진 결론이죠. 그러니까 앞선 세대 선배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결론 내어진 엑기스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기에 이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신다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또 얻어지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의 이성은 참 이상한 것이, 하는 것, 뭔가를 노력해야 얻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몫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감당해야 하지만 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내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신뢰,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후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신앙,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보면은요,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의 힘으로 한 줄 알아요. 실제로 자기가 노력했으니까 그것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무언가로 얻어진 것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 있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으로 살폈던 것처럼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문을 득득 긁어가면서 미친 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면했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우리 어제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붙잡혔잖아요. 왕 앞에, 많은 군대들 앞에 홀로 남아서 붙잡힌 상태로 있을 때 문을 득득 긁으며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기지를 발휘해서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의 노력입니까? 다윗의 노력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힘이다라고 우리가 어제 살폈었는데,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체험 있는 신앙을 위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체험 있는 신앙을 위해서 다윗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13,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이 체험 있는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우리의 행동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무엇보다도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에서 떠나라. 악한 무리 가운데서 떠나야 하고 악한 행위에서 떠나야 하고 악한 생각에서 떠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행위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막 큰 죄를 짓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숱한 범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속의 생각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요 마음으로 죽여요. 마음으로. 때로는 말로도 죽이기도 합니다. 입술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이와 같은 행위들이 때로는 단지 사람에게도 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뒤이어서 무엇을 오늘 본문에 요구하냐면 화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화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합니다. 화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은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야 함과 함께 사람들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또한 화평해야 합니다. 화평은 결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위해서는요 누군가 희생해야 합니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져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으르렁대어 싸우면 거기에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져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할 때에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갖춰둬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악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하나님과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도록 악에서 떠나 하나님과 친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도 화평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더욱더 단단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악에서 멀어지겠습니다. 악을 멀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너무나 많은 확진자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잘 못해서 그렇다라고 막 부정적으로 단정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 방법인지, 정말 힘쓰고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너무나 지쳐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름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이제는 하락세로 젖어들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세상을 볼 줄 아는 신앙,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세상을 향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을 통하여서